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전주 실내체육관에 약 넘겨주세요. 천천히 넘겨주시면 2,500에 3,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관현악이고 찬양대 다 모였는데 가득 찬 이 놀라운 이 예배였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감격적이었어요. 그 온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의 부활을 신앙할 때 우리만 이렇게 신앙한 게 아니라 전주시 안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장사된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처음 찬양을 할 때는 정말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정말 춤은 제가 못 추는데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도 있었고, 두 번째 찬양은 전율이 느껴질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 슬픈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오늘 여기 헌화된 꽃들과 같이 꽃이 활짝 피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활짝 핀 그 마음으로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생명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더 확증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며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았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를 두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살아나셨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천사가 증언하고 오늘 마가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기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에 활짝 핀 얼굴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보시면 다시 돌아갔어요. 활짝 핀 얼굴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밀접합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심지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이 부활이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도 이기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흑암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죄사함, 용서를 받게 되어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인데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교동문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장사하고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군병들을 세웠어요. 돌무덤에 봉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무덤은 열렸고 살아나셨고 계시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부활인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실패하였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시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았고 옳다고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 이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나중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 공중에 재림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 부활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을 이겨내셨습니까? 사망과 죽음을 다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죽음과 사망은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승리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을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굳게 붙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는 동시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나는 어려움과 질고와 환난과 고민스러운 어두운 근심 걱정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큰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마지막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응답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기쁨의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시 사신 주님은 항상 다윗 앞에 계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곧 다윗은 항상 함께 계시며 그를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누굽니까? 시편 23편에 목자와 같이 그를 평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장사되었고 29절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백성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그 별명처럼 임마누엘,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임마누엘로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사 요동치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큰 기쁨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요동치 않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인생은 고아와 같이 살아가요. 가족이 있어도 누울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눕고 혼자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잠자리에 누우면 혼자인 인생이에요. 외롭고 고단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가 힘들고 고단하고 낙심되고 어렵습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힘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 이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살리신 소망의 부활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적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영적 생명이 잠자는 자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무엇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도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28절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 그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다 빼앗기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뒤늦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약한,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도 찾을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문, 생명의 길을 찾으셨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겁니다. 여기 세례를 받는 입교 교인 또 학습 교인들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참 생명이요, 나의 공부, 나의 앞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밥 안 먹으면 여러분 힘이 다 빠지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는 날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생명수 샘물을 떠 마시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에 관하여 성경은 노아의 방주 때에 내린 그 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삶의 문제를 물로서 다 씻어주셨고 성령으로 씻어주시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신앙생활로 다시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는 나아가 또다시 믿지 아니하는 불신영혼,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행복 전도 집회에 초청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부활의 기쁨을 그때도 여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52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뿐 아니라 주변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버린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즐겁고 자원하며 헌신하던 그 믿음과 신앙생활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수고하고 있고 어디에 푹 빠져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나의 편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저 세상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나태해지고 식어져 버린 믿음이라면 오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다시 불타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 아니 일생 주님 안에서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